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이 시간 함께 찬양이 원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합시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을 길거진 이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을 길거진 이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을 길거진 이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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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각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어떠한 모든 처소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찬양에서 함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중고등 학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의 길이 되시고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시고 또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또한 예배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누구의 도움이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학교들이 대부분 개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오랜만에 학교 가게 되니까 친구랑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죠? 예, 공부하는 것이 조금 힘들고 재미없어서 그렇지, 학교 다니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유쾌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2차 코로나의 습격으로 우리가 다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3주째 드리게 되었는데, 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개인 방역에 주의하면서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출석 확인의 목적으로 예배 후에 댓글을 남겨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보니까 4명만 글을 남겼더라고요. 조회수는 130회가 넘었는데 댓글은 단지 4명뿐이다. 이것이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지금 분석 중인데 가장 높은 가능성은 귀찮아서 안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사말 부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부분을 스킵하고 건너뛰고 이렇게 듣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남기지 못했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아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우리 이 예배를 딱 클릭해서 시작하게 되면은 마칠 때까지 축도하고 끝날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잠깐 일치정지하거나 아니면 뭐 건너뛰거나 해서 끝까지 가야 그것이 예배를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길 바라고, 또 모두 마친 후에 약간 좀 귀찮더라도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지금은 새 학기지만, 자, 새 학년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같은 반으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학생 구성원이 대부분 많이들 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는 얼굴도 있겠지만 모르는 얼굴도 있겠죠. 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교로 이렇게 과정이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여기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대부분 이제 갈 수 있는 학교가 한정돼 있어서 대부분 이제 그 친구가 그 친구인 경우가 많겠죠. 그래도 좀 더 다양한 친구들을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학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게 되겠죠. 어찌됐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가깝게 알고 지냈던 친구처럼 친해지게 되나요?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첫인상이 조금 안 좋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 때까지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처음이라서 그냥 어색한 것도 있고 좀 서먹서먹한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하게 되면서 상대방을 알게 되고 또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과 가깝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고 또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이름과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름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소개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상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처음에는 남을 도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좀 약간은 좀 수동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후에는 이것이 법적 법률 용어인 보조자 또는 변호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실력이 매우 좋은 개인 변호사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세상의 질시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끝까지 나를 믿고 변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번역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한자어예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개인 변호사의 개념과 상당 부분 좀 유사점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또는 너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아예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이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천국은 반드시 있고 그곳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지혜나 힘과 능력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가끔 많은 죄를 지어서 주님 곁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 있어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또는 어쩌시는지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자, 그것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부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밥 먹듯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시인하는 입술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믿지 않는 것, 또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배우들이 연기하듯이 아니면 장난이나 거짓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잠깐 그렇게 이렇게 말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말한 것이지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또 고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이라고 정의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혹은 게임에서 나와 같은 편인지 아니면 적군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유니폼 같은 거야 얼마든지 위장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되겠지만 같은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같은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서 같은 편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공격 방향이 어디인지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돈 이런 것처럼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훈련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라든지 예언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이런 것처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것들만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 등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있는지 없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를테면 찬양팀이나 또는 어른들이 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거나 또는 학교나 학원에 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때의 주의사항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또 세상적인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사도행전 2장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오순절은 부활절로부터 50일을 지난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이나 머물렀다고 했나요? 40일 머물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을 때쯤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은 전혀 배운 적이 없었던 다른 나라의 언어가 그 입술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제자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지역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와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그 삶이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증인된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을 말씀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것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서 하나님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또 간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라기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잘 기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또한 그것을 또 입으로 간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세움받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스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만 주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정성스레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지만 이 예물들이 또 차후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성령께서 하신 역사에 이 재정들이 잘 사용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세계 전 세계 곳곳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요통 역사하심이 내 힘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또한 선생님들 가운데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